11절 말씀을 볼게요. 잘 오늘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선할 때 하시되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여 집회로 마지막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제가 찬송가를 하나밖에 안 하고 그냥 일찍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계속 왜 천천히 읽고 얘기하냐, 이 말씀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내가 영이냐 성령으로 사냐 성령이 아니냐에 딱 구분돼요. 내가 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면 성령 받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도 그죠. 성령 받고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령도 모르면서 아끼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참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일한 것이 문제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일은.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안 갖는 게 낫습니다. 왜? 그래서 바울도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왜? 결혼하면 요즘은 결혼할 때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부모 있어도 지들끼리 이렇게 하나 고르는데 제 때만 해도 저보다 좀 위에만 해도 결혼할 때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항상 아버지겠든지 아니면 자기 오빠든지 아니면 삼촌이든지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게 내 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신부 보고 오늘의 결혼식의 주인공 하이라이트라고요. 근데 그때 증거가 없다. 보증할 자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로 그 상속자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과 신부가 주 앞에 이렇게 같이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증할 때, 이 땅에 살 때 성령으로 살았느냐, 그 영으로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서도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 거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진리라고 하면 예수인데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진리가 없이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 우리가 생각적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자꾸 복음을 보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설교가 대세가 되고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문학으로 끝난 사람이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도 인문학 설교를 써놨어요. 잘 썼다고.
그래서 그런 잘 썼는데 그걸 뒤로 흘렸어요. 그랬더니 한 2편, 3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썼는데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말씀이 확실하게 거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 공부 이기시 크라이팅 이 말씀은 참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주님의 뜻을 내 안에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서 영혼에게 그 영혼에 맞게 풀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던 말은 그 사람의 위치에 즉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의 것이 없이는 수화돼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복음을 내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수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 복음. 근데 우리는 그게 있냐? 성경을 배워서 들은 것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복음은 없다는 말이에요. 또 그 말에는 나는 주님이 나를 쓴 적이 없다. 성령을 받고 방언은 말했지만 한 번도 쓴 적은 없다. 이 사람에게는 방언, 기도, 성령을 할 때만 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그 복음은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를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고 그것은 주께서 내가 회개를 하니까 내 죄를 토설하니까 그래요 인정하고 도말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죄를 담당하고 네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침을 받고도 내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의 명예를 죽이고 항상 주 앞에 낮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주 앞에서 낮아지라.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너희가 뭐하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라고 합니다. 미워하시며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그게 항상 넘어질 수 있고 항상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모르다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렵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회, 거룩한 기회, 내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자가 생명이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서도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이 내게 맞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불편하고 참으로 힘이 들거든. 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과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이 몇 년인데 주님이 나를 만들어서 쓰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거부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원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육신을 너무 연민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에는.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은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몸,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영원한 몸을 소유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런 내가 목사인데 목회를 몇 년 하고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뭐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지. 네가 원로 목사가 된 게 문제가 된 게 왜? 원로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등하시하죠. 세상 것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그냥 경건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외식이 되는 거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도 이렇게 놓고 이게 기도냐? 그게 진실한 마음을 듣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양식의 기도도 그냥 눈 깜빡하듯이 깜짝하고 끝나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가 그렇게 싫냐 이 말이요. 그러니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가 쉬운 것인데 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를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면 쉬운 것인데 그 맡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그놈이 나에게 쳐들어오고 나를 참으로 고난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문제가 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내 영혼을 속이고 내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새벽 예배 시간을 집회로서 새벽 예배 시간을 얘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지만 내 행위로는 아직도 세상에 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목표가 되어 있다.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것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직하면 빌립보서 3장에 바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목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저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것이 날 수 있나 자존심의 스크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참으로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그 복음을 전한 자를 이를 갈고 다니실 정도로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해서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자들이 바울 보고 뭐라 했겠어요? 야,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야, 그게 아니지 않냐? 예수를 만나서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길을 위해서 가지. 그런데 많은 핍박이 있다는 거죠. 비록 나를 알고 나와 친했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뭐지 젊은 보다 나오냐? 그것을 이길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군영하는 자가 항상 비방거리를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참으로 고난도 받기도 하는 이유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뀌거든. 저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를 아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직장에 가면 위에 직분 나보다 높은 상사 앞에서는 예수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지. 직장 일이나 하지 뭐 그러면 말을 못한다 이 말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직장 모든 것에 걸림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를 믿지 못하고 그에게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많은 신앙인들을 같이 봤을 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다 숨어요. 스스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스스로 숨긴다고요. 왜? 자기가 찍힐까봐. 그만큼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껍데기만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지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왜? 자기 육신의 책망과 핍박을 듣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것 같죠? 방언하고 충만하니까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실목 갔을 때 윤 목사님을 내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잘하시는 분이 자기 마누라도 다니고 자기 자식들도 다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핍박하는데 아예 유명한 사람이 그 목사가 떠나니까 당신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신은 진실한 목사인 말이에요. 핍박하시는 사람들도 성경을 몰라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읽어서 낼 때 무섭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도 성경을 아무리 제가 몰라도 2, 3독 이상은 하신 것 같더라고요. 2, 3독 이상은 하신 것 같아. 말씀하신 것이 그냥 성경 대충 읽어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야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개족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어떻게 며느리고 그렇게 해서 족보를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자기 가족도 아닌데 사돈 사촌하고 결혼해가지고 물자 된다 해서 족보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보아스거든요. 롯이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원수에게 속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알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그걸 그 집 자식들이 하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만 하려고 하지 말씀으로 그 양반을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박시문 중에 족보는 깨끗합니까? 이게 아무 소리를 안 하셔. 예, 기록된 것은 깔끔하게 기록됐죠. 손상이 없이 진짜. 그런데 그 속을 들어보면 진짜 순수한 박씨의 것이
이어진 데가 안 이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 왜 성경에는 그러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신 기준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자기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적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마귀가 한 말도 있고 귀신이 한 말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신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소리 하고 다른 얘기하세요. 성경을 안 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거지로 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단들을 대처할 때 보면 막 소리만 지릅니다. 그들과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기려고 생각하고 소리만 지른단 말이에요. 소리만 크면 이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눌러서 그들을 건져내야 내 영혼이 부잡았는데 그냥 저건 이단 새끼야. 저건 이단 것들이야. 이러면서 멸시는 할 줄 알지만 그 자기가 그들을 말씀으로 대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있어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쓰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영혼을 사랑한다 할 때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예요. 그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그런 핍박에서 영적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에 준비된 자, 영혼을 구령할 때 준비된 자, 맡길 수, 내가 쓸 때 성령이 나를 쓸 때 깔끔하게 그에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준비했냐 이 말이죠. 준비 못했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주님이 나는 안 쓰지?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말하면 자기 의를 신앙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그 의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기준에 세우는 의, 더 말하면 교리적인 신앙,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과연 내가 내 육신을 딱 이 땅에 한번 주님이 정해주신 걸 딱 내려놓고 내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부를 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귀를 죽기 싫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못 간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나를 알지 못 가지. 그러나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얘기한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교회에 있을 때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정욕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봐서 그 영혼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하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육신으로 보고 정욕으로 보고 쫓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정욕적인 걸로 합리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합리화를. 그 합리화가 당당한 거지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 내가 과연 만들어져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보다 다른 사람 말을,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자꾸 목사를 얽매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그냥 철옹성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떼어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원한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면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준비해서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어야 그가 나를 쓰고 그가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정교하게 쓰임 받았을 때 가는 것이지 내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공의가 기초예요.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하면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결론만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서, 제가 첫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믿느냐고요. 남이 천하니까요. 남이 이 예수를 천하니까 한번 믿어봤다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건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알고 믿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믿으면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왜 내게 주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알면 거기에 맞게 나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맞게 나를 확실하게 준비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죽었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육신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죽었냐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의로 인해 살지만 몸은, 육신은 죄로 인해 죽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죽었다고 하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숨기는 여러분에게 과연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할 때 내가 죄가 아직도 얘기하고도 오랫동안 가지고 빠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었다면 이 시간에, 다음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도해서 그걸 내려놓고 주 앞에 던져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이 나를 쓰시기만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믿음의 영역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그 직분을 순종하여 그 의를 참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